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마리아가 왜 멸망했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간음을 행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스루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누구한테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죠. 너희들이 나를 의뢰하지 않고 아수르를 연애하였구나. 그래서 간음을 행하였구나.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될 것이다. 남쪽 유다는 너희는 바벨론을 그토록 연애하였구나.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관심을 자꾸만 끊게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북쪽 사마리아가 창기짓을 행하였을 때 그 창기짓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보통 창기라고 하는 것은 돈을 위해서 창기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는 무엇이 부족해서 창기짓을 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난 여인처럼 창기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창기짓을 했다는 겁니다. 5절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 뒤를 욕망했다.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욕망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스스로의 의지였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위협한 것도 아니고. 왜 그들이 아시리아를 그렇게 흠모할 수밖에 없었는가? 보라색 옷을 입었대요. 자주색 옷을. 누가? 아시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뛰어난 부를 지니고 있었고 힘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안전이 보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옷을 입은 대제국인 아시리아의 뛰어난 세상적인 면모를 사랑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미국이 없으면 안 돼,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요, 중국이 그래도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잖아,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아시리아의 것이라면 무조건 좋아한 겁니다. 미제라고 하면은 그냥 아시리아의 다스리는 자들, 방백들, 그리고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은 오피셜, 관료들, 그리고 준수한 소년, 준수한 소년은 뭘까요? 참 디자이어러블 그랬습니다. 디자이어러블 영맨, 젊은 사람들인데 아주 딱 봤을 때 와, 그냥 청년처럼 멋지게 생겼네, 아주 어떤 기상이 딱 이게 느껴지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어떤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사모한 겁니다. 그리고 말을 탄 기병들 모두를 사랑했다, 사모했다. 그런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기짓이었다.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거나 신뢰하는 바가 있으면 그 바탕 위에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창기짓인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다른 종교의 신전에 가서 거기다가 향을 피우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뭡니까? 이게 창기짓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에서 집사라 일컫는 이들이. 이게 뭐냐? 이게 창기짓입니다. 그러면 그 창기짓을 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방송에 보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권징해야 됩니다. 징계해야죠. 권하고 징계해야죠. 그런데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기짓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집사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정세균 집사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정세균 집사님, 이낙연 집사님. 이낙연 집사님은 전동사에 가서 절하셨고,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최근에 절에 가서 또 이렇게 향하고 막 거기에 동참하시고. 그러면 뭐 본인이 그러는 거야, 뭐 본인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권징을 행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일 교회가 우리 교회는 국무총리가 다니는 교회다 라든지 우리는 누구 장관이 다니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눈이 뽑히고 왕이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보는 앞에 자기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운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상 두려운 바는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들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만일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지는 그것도 물론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게 됩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교회 가자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가자고 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허락되어지고 있느냐? 그것이 북사마리아나 남쪽 유다에게 행해졌던 죄에 대한 심판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뭐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그 죄악을 반복하고 있기에 한결같지 않습니까? 한결같습니다. 그들이 다닌다고 하는. 교회 누구를 체포하겠다고 다니던 이재명 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집사지 않습니까? 교회 뭐 예배 드린 누구를 체포하러 다니겠다고 체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도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두려운 일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마리아가 아시리아를 흠모하다가 최후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가 바벨론을 흠모하다가 오히려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것과 무엇이 과연 다를까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아시리아를 사모하다 보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저 신을 섬기니까 저렇게 되나 봐.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간음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애굽이 주전 1400년인데 지금이 597년 이후니까 그러면 약 600년 잡고, 그러면 1400에서 600 빼면 800년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 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건강한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너희들이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막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점점 그 수요가 확대되어 나갔을 때, 그 젊었을 때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했다? 애굽 사람과 동침했다. 마치 자신의 가슴을 그냥 내어주는 것처럼 애굽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너희들의 영혼을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몇 년째냐? 지금 800년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출애굽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가 여호수아 때 잠깐 외에는 없었던 겁니다. 거의. 그것이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넘겨주신 이유이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 정든 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해? 누구를? 아시리아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다. 너희들 그렇게 좋다고 아시리아가? 그래, 그럼 아시리아로 가라.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토록 자신들이 연모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벌거벗기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살해의 칼에 내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 벽화에, 아시리아 벽화에 보면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겼어요. 누가? 아시리아가. 그걸 누가 당한 겁니까? 북쪽 사마리아가 당한 겁니다. 왜 당했느냐?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포로를 끌고 갈 때 목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말에다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묶인 채로 그냥 목으로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말이 끌고 가니 목이 다 빠지겠죠. 목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그렇게 죽였어요, 포로를. 그리고 성문에다가 그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조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아시리아 때의 그 부조를 보면 성문에다가 사람들이 죽어서 효수시킨, 여기 이제 목이 이렇게 달려서 성벽에 이렇게 쭉 매달려 있는 겁니다. 포로들의 죽은 시체들이 쫙 매달려 있는 그런 부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잔인한 일을 기쁨으로 행한 겁니다. 누가? 아시리아가. 그런데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한 겁니다. 왜? 너희들이 그토록 연모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이 그렇게 좋냐? 세상의 권력이 그렇게 좋아? 세상의 부가 그렇게 좋아? 너희들의 명예가 그토록 소중해? 나를 등 뒤에 버리고 너희들은 그리로만 가려고 그래? 그것이 너희의 최대의 관심사야? 그러면 그것과 연애해라. 가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무엇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가장 신뢰하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가? 이러한 사마리아의 파멸은 남유다에게 경고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유다가 더 타락했다.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그 언니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다. 남유다가 더 악을 행했대요. 유다 역시 아시리아를 사모함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을 사모함으로
그녀 자신을 오염시켰다. 우리 14절에 보시면 유다 역시 터빈을 쓴 갈대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쪽 지역을 갈대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갈대아 사람들 보고, 근데 갈대아 사람들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에요. 뭘 봤습니까? 14절에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벽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은 형상을 보고서도 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BTS 방탄소년단 그 오늘 저 윤희가 6학년 둘 건율이하고 저 정원이 같이 낮에 떡볶이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이야기했다가 정원이는 뭘 좋아하나 그랬더니 방탄소년단 이렇게 그 콘서트 같은 데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한번 가지 뭐. 못 가요. 왜? 그 티켓 구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알 수가 없대요. 제가 태국에 가서 해변가에서 이제 거기도 중학생들이 나와가지고서 휴지를 줍고 뭐 이렇게 어떤 무슨 휴양지 해변에 나와서 중학생들이 죽길래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나는 한국에서 온 미니스터인데, 그랬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되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그때는 무슨 유명한 한국 남자들이 있었는데, 무슨 팀이 있었는데 그 팀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한국 가가지고 그 가수들 테이블 내가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써라. 주소를 가르쳐다오. 주소를 이렇게 가르쳐줘서 가지고 브로마이드 있지 않습니까? 브로마이드. 그 사진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된 거, 그거를 영희가 구해줬는지 누가 이렇게 구해줬어요. 구해줘가지고 태국으로 보내줬어요. 이메일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근데 자기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때 참 기뻤어요. 지금 한 글쎄요, 한 거의 20대 후반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가수 보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때도 한번 중구 어디에서 만나서 밥 사줬어요. 누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데, 아까 누가 얘기했죠? 그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 열어보라 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그 티켓, 외국 사람인데 티켓이 이렇게 방탄소년단 티켓이 나오니까 눈물을 그냥 쫙 흘리는 외국 그 젊은이가 청소년이겠죠. 눈물이 쫙 그만큼. 그런데 남유다가 그 갈대아 사람들의, 그러니까 북동쪽이죠. 아시리아, 바벨론 이쪽이, 이라크가 약간 거의 동쪽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서도 어떻게 했다? 매료돼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다. 16절에 사신까지 보냈다. 그 형상은 15절에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터번으로 썼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그 고토, 누구의 고토예요? 아브라함의 고토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왔으니까, 원래 사람이었으니까.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연애하여 메신저들을 갈대아로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이 1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을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동맹을 맺고자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 청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다가 우리 다른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애굽. 근데 애굽이 또 문제하니까 다시 바벨론. 그러다가 바벨론에다가 다시 애굽. 이렇게 유다가 행했어요. 영적 일반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유다를.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심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혔어요. 그가 더럽힘을 그 남유다가 여기서 그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애굽으로 화친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남유다가 이와 같이 그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에는 바벨론하고 간음을 하더니 바벨론한테 이렇게 당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다시 애굽하고 간음을 하는 겁니다. 옛날 애굽에 있었을 때처럼 800년 전 때처럼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그것이 19절 말씀인데 20절은 그러면 그 애굽은 어떤 존재였냐? 그것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근데 우리 성경에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주 원문에 보면 아주 적나라한 것입니다. 나귀와 말, 이것이 정욕의 핵심이에요. 어떤 그 정욕을 지닌 어떤 존재를 이렇게 표현할 때 나귀 같고 말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애굽이 그랬다는 겁니다. 애굽과 남유다의 관계가. 그 정수가 어떤 그 성행위 가운데 나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막 그 가슴에 그 간음, 이방과의 그것을 아주 그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음란한 간부를 연애하였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했다? 22절 23절에 모든 방향으로부터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22절 하반절에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옥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이게 다 어떤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 그 민족들로 하여금 너를 대적하여 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도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들로 심판하도록 심판권을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넘어서 그들에게 심판권을 위임할 것이다. 24절 말씀에 중간에 내가 신문권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그 신문권을 행할 때 그들의 신문권을 좇아서 너희를 상대할 것이다. 그 막 산채로 가죽 벗기고 막 이런 식의 당대에 그것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들 제발 돌이켜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유다가. 오늘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권징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미 썩은 교회고 그게 간음한 교회다. 제발 돌아서라 했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핵폭탄을 맞을 수도 있지요. 정말.
제2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땅이 공산화될 수도 있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6.25 후에 내려오셨던 북한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오만하셨었다, 그때. 그래서 남쪽의 목사님들을, 교회들을 좀 우습게 하셨다. 왜? 복음이 북한에 더 먼저 확장되었고, 또 복음의 인물들이 북한에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면 단위 정도에는 교회들이 이미 있었대요, 다 북한에는.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피난 중에서도 싸웠어요, 교회가. 피난 중에서도, 좀 전쟁 중에서도 싸웠습니다. 예전의 교회는 다 좋았다가 아닙니다. 그때도 싸웠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신사참배? 괜찮다. 그리고 국가가 하는 것인데 괜찮다. 국가에 대한 어떤 예의일 뿐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오케이 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에 도망가서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도 교회들이 싸웠어요. 6.25가 왜 났는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무서운 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제도 우리 김천에 계시는 이 자식 목사님, 제가 이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차식이에요, 차식. 이 차식 목사님, 저보다 한 6살 많으신 건데 어제 전화하셨더라고요. 아니, 이 자식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꼭 형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한 시간 이상 말씀 나눴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왜? 이데올로기가 신앙 위에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핍박이 외부로부터 왔대요. 맞죠? 저도 같이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 내의 싸움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당장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의하며 공유한 것이 뭐였느냐? 지금의 이 사태를 넘어서 정말 위험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그것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근데 어느 한두 교회가 아니라 지금 제가 거론만 해도 6, 7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본 부인과 이혼도 안 했는데 어떤 여인을 데리고 교회에 팔짱 끼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목사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런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을 많은 교회들이 본받으려고 하고, 무서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25절에 그들의 코를 베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귀를 베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시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포로의 코를 잘랐어요. 코를 자르고 귀를 잘랐어요. 생존한 자들은 칼로 쓰러질 것이다. 25절 말씀에 아들, 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생존자들은 칼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질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겠다? 2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의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는 것을 그치게 할 것이다. 내 땅에서. 이스라엘 내 땅이다. 내 땅이다. 하나님의 소망 교회 내 교회다.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일 수 있고, 한국 교회의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다. 내가 이러한 것들로 그들을 다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나를 모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 한국교회가 나를 더 이상 모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사마리아로 마시게 하셨던 모든 컵을 마시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전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것을 컵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표현인 겁니다. 32절 말씀에 31절에 내가 내 형 사마리아죠. 내 사마리아의 길로 향했은즉 내가 그의 컵을 네 손에 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의 컵인 것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컵을 네가 마시고 비소와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33절에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그 고통이 뭐냐? 놀라는 거예요. 쳐들어왔대. 놀람과 저기까지 쳐들어왔대. 놀람과 패망의 잔,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 것이다 너희가. 34절에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마지막 한 잔까지 다 마시게 될 것이며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그 그릇까지도 그냥 잔만 저게 아니라 깨어진 조각까지도 다 씹어 먹어야만 되는 그러한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된다면 몇몇 교회만 제대로 선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다니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맛보지 못한 고통이 없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맛보지 못한 고통이, 모든 종류의 악함을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남의 나라를 논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언급할 때 어느 나라를 언급합니까? 베네수엘라죠. 제2산유국인데 그 매장량이 그렇게 있고, 그런데 석유를 생산해낼 수가 없다. 부패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의 이유가 뭐냐? 35절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그들 뒤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결과다. 세상 권력을 따르고, 그래서 영적 간음을 행하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으며 우상들과 간음을 행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 37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 전대미문의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의 성소를 더럽혔으며 나의 안식일을 모독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모독했다. 어떻게 모독했냐?
자신들의 자녀를 우상을 위해서 도살한 거죠. 도살. 자녀를 도살한 겁니다. 자녀를 도살한 후에 같은 날 어디에 들어왔다?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참. 이어서 40절 41절에 유다는 아름답게 꾸민 채 카우치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의 애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어떻게 했다? 멀리서 동맹을 구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 41절에 나의 향, 나의 기름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준, 내 땅에서 너에게 준 나의 향, 나의 기름을 그들에게 너희가 주었다. 무엇을 위해서? 영적 간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유다가 행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거대 제국을 좀 조용하게 만드는 조공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 42절에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조공을 바치니까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들을 청하여 오매. 이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이 누구냐? 이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인 겁니다. 와가지고 그들을 만족해 함으로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3절에 보시면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하는 그들과 과연 같이 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을까라고 할 만큼 유다가 흔들리게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른 나라들이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었다. 거기까지가 그 상황입니다. 43절의 그 내용입니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이게 다 늙은 겁니다. 여인이, 남유다가 어떤 차원에서 바벨론 붙었다가 애굽 붙었다가 다시 바벨론 붙었다가 애굽 붙었다. 그게 다 어떤 그냥 창기로 치면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할 만한, 그런데도 계속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비춰볼 때 45절에 그럼에도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의로운 이들은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뭐라고? 유다가 간음을 행했으며 피를 흘린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의로운 이들이라면 정말 결국 내가 유다를 향하여 행사하는 그 어떤 심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돌과 칼과 자녀들의 살해와 지배 소실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음탕함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제거할 것이다. 48절에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도록 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겁니다. 가령 안식일을 귀히 여기라 그러면 안식일을 귀히 여겨주는데 그래도 안식일 날 좀 이렇게 뭐 하면 좀 이게 더 낫지 않겠어? 공부 한 자라도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하는, 이게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더 무엇인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 이거 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그래서 안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이 음행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행의 태도를 지닌 이는 분명히 무엇을 행하느냐? 피 흘림을 행한다는 겁니다. 피 흘림. 손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신존재가 없으니까. 신존재가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힘이지요. 폭력, 손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막 피를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막 피를 흘리려고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들이 서로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를,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를, 배우지 못한 자는 배운 자를, 부하는 상사를, 상사는 부하를, 지배당하는 자는 지배하는 자를, 지배하는 자는 지배당하는 자를. 정말 뭐 같은 마음이실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죄들로부터 얼마나 자유한가, 그런 깊은 묵상과 물음, 그리고 나는 벗어나야 될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내가 관심하고 있는 건 과연 뭔가, 나는 누구의 브로마이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것만큼 기뻐하는 것. 그 김영흠이라고 하는 그 젊은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 무슨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 돌아 안 계셔가지고 이제 홀로 자랐으니까 그 노래 부르는데 막 진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렇게 부르고, 관객들도 막 어머니, 홀어머니로서 이렇게 길러주시니 너무 감사했겠죠. 이렇게 막 부르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얼마나 찬송을 부를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렇게 할 때 그 컵을 다 마셨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남 유다가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마셔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다 피하지 아니하시고 마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주께서 가장 우리의 삶의 관심사의 전부이기를, 주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 안에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복된, 이런 저주들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우리 함께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해 공의 허락하시는 감동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영적 간음으로부터, 또 그것으로부터 결과되어지는 모든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관계없는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